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이 시간 수요 기도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영적 분별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하늘의 지혜와 신령한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앉는 것을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향해 열정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평안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평안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게 이전에 했던 다른 6교회보다
무척 긴 것 같아요. 그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은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길다라는 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놓고 말씀을 이야기 나누는데 오늘 제목은 뭐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 영적인 일을 분별해야 합니다. 네, 네. 성도라면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영적인 일을 분별해야 된다. 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인사 성령이 이끌림 받아야 된다는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받아서 영적인 일과 세상적인 것들,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별만 해도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겠죠. 갈림길에 섰을 때 우리가 잘 판단해서 잘 좋은 길로 가는 것 또한 그게 분별이거든요. 어떤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그 결정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결정 때문에 그 결정 하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두워질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 세상에는 하나님의 창조된 이 창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안에는 현재 인간이 죄로 타락하여 세상 속에 있는 세상이 존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 또 예수를 믿음으로써 은혜 받고 은사 받은 자들이 가는 길이 또 영적인 온전한 길이 있습니다.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그것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힘들거나 어렵지 않고 복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을 하자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땠어요? 외적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의학적으로도 뛰어났어요. 한마디로 잘 나갔어요. 옷감 산업으로도 유명했고. 자, 항상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 뭐냐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때 당시에 우리 지금 이 시대 2025년 현재 이 대한민국 같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부유하죠? 그죠? 난 내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의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는 못 살아, 힘들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 대한민국은 일단 그냥 경제지표, 세계적인 경제지표를 놓고 봤을 때에 지금 부유한 상태예요. 과거에 일본을 가게 되면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동남아에 있는 분들과 똑같은 대우를 일본에서 받았던 때가 30년 전에 있었습니다. 불법 이민을 가서 불법 취업을 하고 불법으로 있다가 잡히면 한국으로 추방당하기 일쑤였고, 하지만 거기 갔던 이유가 뭐냐면 좀 더 거기서 벌어서 이 고국으로 보내면, 대한민국으로 보내면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엄청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 대상이고 많은 나라들, 좀 뒤처진 후진국이나 개발정국에서 우리나라로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다는 거죠. 의학이요? 우리나라 의학 대단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고 알아주고 있고 또 의학 시스템도 잘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외국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또 되게 저렴하대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같은 병을 갖고 수술을 하거나 진료를 받거나 할 때에도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오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들이 세계에서 진짜 으뜸 아니면 열 손가락에 들을 정도로 정말 잘 나가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눈 멀고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무능하고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만이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됩니다. 즉 지금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이 상황에서
더욱이 오늘의 이 말씀도 중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분별하고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거나 잃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풍족함을 줌으로써 우리를 영적으로 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정반대였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은요,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안 그래요. 지금 60대 이상의 분들은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을 이미 경험했고 아시기 때문에 그나마도 그 어려운 시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세요. 제 또래들 지금 50대만 해도 조금은 알지만 50대만 돼도 모르기 시작해요. 좀 잘 살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50대 때는 개발도상국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잘 나가기 질문 직전이었어요. 지금 3, 40대, 20대의 어린아이들은 제껴놓고 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살고 있다는 걸 아마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처럼 과거에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에 우리가 목 놓아 부르고 하나님께 매달렸고 예수님 찾고 성령님 임하기를 원했던 그 시절을 모른다는 거죠.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런 현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현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세상에서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이 세상 가치를 따라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성령님이 보시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영적 분별력은 제로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가까우면 갈수록 우리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3장 14절 22절에서의 이 오늘 17절 18절에 보면은 더욱이 우리가 또 신경 써서 보고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평가는 우리 대한민국도 반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육신의 눈이 밝다고 해서 영의 눈까지 밝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 풍성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까지 풍성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예요. 은사. 우리 인간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 은사는 갖가지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보면은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 전에 바로 은사장이 있는데 그 은사는 결국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성령이 주신 모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분별력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구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됐다는 얘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미 세상에서 부족할 게 없다는 거죠. 그 은사로 주어지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때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너무나 풍족해요. 지금. 너무 풍족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온라인에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 때만 해도 어렸을 때 몽땅 연필 썼어요. 그거를 아끼려고 볼펜 툭 껴가지고 그걸 아껴 쓰고 볼펜 끝자락까지 썼어요.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청년이 됐을 때에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의 40대들도 그냥 아껴 쓰는 것을 많이 생각했어요. 지금요. 집안 정리를 한 달에 한 번씩 예를 하고 뭐 자주 되겠지만 정리하고 나면요. 아이들 학용품이 아주 쓰레기가 넘쳐 흘러요. 그래서 어떤 단체는 성교단체는 그런 것들을 다 기부받아가지고 저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나 어려운 지역으로 보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풍족해요. 여행 가는 거요? 학교에서 공짜로 보내줘요. 학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보내요. 옛날에는 수학여행을 못 가서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죠? 네. 아니 뭐 학교도 아예 못 갔는데 뭐. 그죠? 옛날에는 월사금이라고 그러고 뭐 그저 저 때는 육성예비라고 했는데 그 돈을 못 내서 학교를 못 가는 사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학교를 못 가는 애들은 없어요.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가지 않는 이상, 부모가 보내지 않아서 안 가는 이상 다 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요, 수학여행 가는 거요. 시골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짜예요. 저희 둘째가 제주도로 수학여행 갔어요. 초등학교 때. 코스를 쫙 봤어요. 5성급 호텔. 네? 무슨 도미회. 이런 걸 다 먹여요, 애들 갖다. 근데 그게 공짜예요, 공짜예요. 근데 아이들은요, 만약에 과거였다면 그거를 못 내기 위해서 부모님이 애쓰고 힘들어서 막 돈을 모아서 그런 모습을 봤을 텐데 지금은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과연 통할까요?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각 교회 공동체들의 아이들을 위한 사역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아이들이 없기도 하지만 그 사역 자체가 무너져가는 이유가 뭐냐면 엄청나게 머리를 쓰고 지혜를 모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혜를 모아야 되는 상황. 여기 나오는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단순히 몇 가지를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미 유럽은 이미 지나갔고요. 미국도 지금 그 상태로 가고 있어요. 라오디게아에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흐트러지다 보니까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봄으로써 우리가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세 번째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약으로 눈을 치료하는데 권위가 있던 의과대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술이 발달했어요. 대단하죠? 대한민국 같아요. 성형수술의 천국. 그죠? 어떤 수술도 다 고칠 수 있고 엄청난 의술이 발달하는 대한민국과 똑같아요. 그 시절에 그 지역에서 명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너희가 너희 눈에 아무리 많이 치유한다고 해서 너희는 여전히 소경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둠 속에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약을 발라봐라. 그러면 날 거가 아니라 안약 발라봐라. 의술이 한번 들어봤자 너희들은 눈먼 소경이다. 업적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실 그들의 발달한 의학으로 육신의 눈은 밝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가능했겠죠.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은 하지만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보이는 것과 육신의 것만 관심을 가질 뿐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적 소경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2장 18절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아멘.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못 듣는 자, 맹인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이는 단순히 육신의 장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와 눈이 막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상태를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라 불리지만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못하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은 오직 성령이 비춰주시고 성령의 은사로 우리를 이끌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말씀을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우리는 이렇게 주여 제 눈을 열어주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끔. 눈먼 진짜 실제로 육체적 눈먼 소경이 눈 뜨게 해주세요. 귀머거리가 귀 열어달라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그거는 눈먼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의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풍족하다 보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이 어둠 속에 있음을 이방들의 밑에서 노예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먹고 사는 것이 그냥 풍족하니까 부족하지 없으니까 그냥 그때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광야로 이끌려 나왔을 때 광야에서 울짖었죠. 이게 뭐냐고. 나 돌아가게 해달라고.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으로 못 들어갔잖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셔야 돼요.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알아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20절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탄식하고 계세요. 내 종이 누구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 물음표가 들어가야 돼요. 내 사자가 누구냐? 내가 보내는 자가 누구냐? 누가 맹인과 다름이 없겠느냐? 누가 나와 화목한 자냐? 나의 종처럼 기몰거리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보지 못하겠느냐? 귀가 열려서도 듣지 아니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은 놀랍게도 내 종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조차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조차 맹인과 같고 기모거리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조차 우리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성도들조차도 영적 분별력을 잃을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예요. 지금 이 경고는 우리 지금 이 작금에 우리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필요한 경고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종, 즉 선택받은 이스라엘과 오늘날의 우리들 교회조차도 성령의 은사를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영적 장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라 불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세상 것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원하는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따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만족을 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은요 뭐 다른 데 떠나서 아니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이게 제일 큰 위험이에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눈과 귀를 영적인 눈과 귀를 갖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냥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그냥 그렇구나라고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 가니까 괜찮아. 아니요. 라오디게아 사람들도 교회는 다녔어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리 참석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갔다 돈 많으니까 못 써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만족이 가장 큰 위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령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 기모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늘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말씀, 묵상, 기도를 통해서 영적 민감함을 유지해야 된다. 지금 이사야 42장 17절로 18절 또 19절, 20절까지 17절 안 맞지만 18절, 20절 맞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이거예요. 딱 딴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분별해라. 성도는 성령의 은사로 세안적 의지를 분별해야 된다. 영적 귀와 눈을 열어라. 단순히 듣고 보는데 그치지 말아라. 성령의 조명, 성령의 빛주심으로 깨달아라. 성령에게 의지해라. 하나님의 백성도 방심하면 맹인, 귀머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 안에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나는
교회 권사니까. 난 교회 집사니까. 난 앞에 찬양 인도하고 있어요. 나는 안수 집사예요. 장로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고개 숙여 머리 숙여 말씀을 갈구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말하는 직분은요. 누구보다도 무릎을 더 많이 꿇어야 돼요. 그게 순서예요. 그냥 뭐 그 직책이 높아서 내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남을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내가 먼저 무릎을 꿇고 더 무릎 꿇고 간절하게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그거에 방심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방심하면 맹인, 기머리가 된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소경은 단순히 불신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하나님이 택함 받았다고 생각하는 믿음 있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영적 소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성도들 중에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 성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자,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을 통해 듣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성경의 도덕적 진리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불신과 위선이 가득한 것은 혹시 아닙니까? 심지어 알게 모르게 진리를 왜곡, 틀어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고 행하는 것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 질문 중에 여러분 한 가지라도 이 질문에 옳은 답이 아닌 부정의 답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라도 있다면 여러분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을 나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항상 던지고 답을 얻고 우리가 소경이 되지 않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요 이거 다 맞아요. 100% 나는 잘하고 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 소경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요 저는 불완전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여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성령의 이끌음으로 저를 지혜 주시고 그 은사를 저에게 허락하셔서 제가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한순간도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해서 나중에 출세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청소년들이 통과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그 시험을 볼 때 만점자가 없어요. 나오기 힘들어요. 만점자가 없어요. 근데 만점에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난 다 알아. 난 이걸 다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모를까? 내가 모르는 것 내가 알아야 되는데 내가 뭘 모를까? 자꾸 반복해서 아는 것들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내가 무엇인지를 찾지 않으면 만점에 가까워지기가 힘들어요. 학생들한테 공부할 때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수학 문제를 풀고 나서 틀린 문제가 있으면 그 노트를 만들어서 5단 노트를 만들어서 그 5단 노트를 연구하고 고민해서 그것을 네가 풀 수 있게 만들어라. 나는 5단 노트 필요 없어. 이것만 이 정도 됐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거기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래요. 절대 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처방전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 처방전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병원에 가서 내가 어디가 아픈지 알았어. 그러고 진료를 받고서는 처방전을 받아왔는데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샀어요. 그럼 처방전을 딱 받아오면은 약을 어떻게 먹으라고 아침, 저녁을 먹을지, 아침만 먹을지, 점심 먹을지 좀 처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자기 생각이 많아서
처방전대로 안 해. 그래 놓고서 나중에 병이 안 낫는다고 투덜대는 사람들 비일비재. 나름 의사라고 해서 공부해서 그 사람들을 인정되는데 우리는 가서 그 처방전대로 하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해요. 내가 의사야, 내가 의사.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마음이 연약해서 금방 빠른 회복을 바라는데 처방전은 분명히 이거 열흘 뒤에 드시고 경과를 봅시다라고 했는데 2번 먹고 하루 먹고 나서 이거 안 낫는 거 아니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조바심을 내고 걱정을 하고 생각을 바꿔요. 그럼 안 먹어요. 그 다른 병원에 가요. 다른 의사를 만나러 또 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주셨는데 그 처방전대로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게 바로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처방전을 주시는데 그 처방전대로 안 한다는 거죠. 진리를 주셔서 그 진리를 알려주셨는데 목사를 통해서 그 진리의 그것들을 알려주고 전하고 있는데 그걸 듣고서 성령의 감동이 왔는데 그러고 순종하고 행하지 않으면 처방전대로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없고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신령한 안약을 사서 보이지 않는 눈을 바르면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안약을 값없이 사서 바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영적인 소경의 신세를 면하시길 원합니다. 신령한 영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한 주님이 주신 그 처방뿐만 아니라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처방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육신의 눈만 위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안약인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갈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만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 판단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처방전을 줘서 그것을 내가 올바르게 진행해야 된다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가로막는 건 사단이고 그 마음을 가로막는 건 내 욕심이고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려면은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건데 그걸 갈구하고 항상 그걸 되뇌어야 되는 거예요. 자칫하는 순간 내 마음이 앞서면서 내 마음이 사단이 앞서면서 그 처방전대로 안 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놓고 나중에 원망을 해요. 의사가 돌팔이었다. 그 병원이 이상하다. 잘못된 거 아닌가? 나중에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하나님 날 싫어하시나?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내가 하지 않고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가장 큰 정확한 답이에요. 처방전이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이 답밖에 없어요. 말씀을 따라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인한 찬 빛과 세상의 거짓 빛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몇 절 말씀 보면서 마무리해 나갈까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또한 에베소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할 제목이 이겁니다. 주여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 분별의 은사가 없이는 우리는 세상의 이 복잡한 세상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하나님 주신 처방전이 무엇인지도 판단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예,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먼저 성도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걸 받아야 한다고 노력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런 방법을 교회에서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그 은사를 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신앙은 위험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은사를 강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마다 주님의 안약을 발라 영적 눈을 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의 안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말씀, 신약에 완성된 그 말씀,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신약에 완성된 그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그걸 행함으로써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세상에 거짓빛이 아닌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참된 분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같이 말씀 듣고 한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제 눈과 귀를 열어서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영적 분별력을 얻게 하소서.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영적으로 무감하지 않고 늘 회개와 열심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 교회가 또 가정과 삶이 또 공동체가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임해서 세상의 헛된 가치가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어가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해하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아버지 한번 또 깨닫습니다. 주여, 제 눈에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영적 분별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영적으로 모아가지 않고 늘 회개와 열심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가정의 삶이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임하고 세상의 헛된 가치가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영적 운문 부분을 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안약을 받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로 모든 일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을 머무지 않게 하시고 늘 회개하며 주님을 따르며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성령의 은사를 더하시어서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